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56번째 시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이 말씀, 이제 13절, 14절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계실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도 들여야 되고, 나의 물질도 들여야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포기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일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은 수요 예배까지 올 거고, 조금 더 열심을 내면, 이제 뭐 금요 철야라던가 아니면 새벽 예배,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예전에는 시골에서는 뭐 5시 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새벽 예배를. 그러려면 최소한 4시 이전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청년 때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30분씩 운전하면서 또 거기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저희 교회는 간단한 간식 같은 걸 줬기 때문에 그거 먹고 그냥 출근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는 거고, 또 많은 물질들을 또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1조를 내야 되고, 또 감사헌금에다, 절기헌금에다, 그러면 최소한 10의 2조, 10의 3조를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월급에서 최소 20% 아니면 30%를 내야 되는 거고, 또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도 많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들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뭐 술, 담배 이런 것들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반대로 그냥 예수를 안 믿는다던가 아니면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길은 되게 널널하고 편하고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다시 말해서 무엇이 복음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는지의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것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뽑을 수 있을까요? 네,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뽑을 수 있겠죠? 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가 문일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은 들어오고 나가고를 막는 역할도 하지만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만드는 역할을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마디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집 앞에 현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연결이죠? 집과 밖을 연결하는 게 문이잖아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에 들어가려면 항상 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울타리에 문을 지나서 또 성전 뜰로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또 문이 있죠. 어떤 문이 있죠? 우리가 휘장이라고 알고 있는 문이 있죠. 결국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거죠.
문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누구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거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전 울타리 밖에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내가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어떤 여정을 보면서도 애굽과 또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반드시 뭘 지나야 되는 거죠? 문을 지나야 되잖아요. 문을 통과해야 되죠.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예. 홍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예, 요단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들을 통과하는 것, 결국은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결국은 뭐가 죽어야 그 연결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냐면, 나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나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러면 거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무엇과 무엇이 연결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뭐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좁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스테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스테네스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좁은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히스템이라는 단어는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놓다, 두다, 세우다, 또 확고히 고정하다라는 뜻이 이제 히스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왔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 왔죠.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이 히스테미에서 온 단어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죠?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도 아나라고 하는 이 전치사와 그다음에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라는 뜻이고 위의 것이라는 거죠. 위의 것으로 놓다, 두다, 확고히 세워지다. 그러면 결국은 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좁은 거라는 거죠, 결국은요.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좁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을 우리가 지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 그러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먼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에서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고 그 뒤에 어떠한 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파괴, 소멸, 또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일까요? 그러니까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압바고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압바고라는 단어가 데려가다, 끌고 가다, 이끌다라는 뜻이 있고, 이 압바고라는 단어는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압보라고 하는 단어와 아고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압보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아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제 끌고 가다라는 거예요. 인도하다, 데려가다, 데려오다, 붙잡다, 잡아가다, 체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를 이끌고 가느냐의 문제겠죠. 어떠한 문, 어떠한 것,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의 연결이냐가 문제겠죠. 어떤 것에 연결이 되어서 내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안에 어떠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체계 질서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OS라고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나 아니면 우리가 맨날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에도 O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OS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질서 체계예요. 그 핸드폰을 내가 작동하게 만들려면 항상 OS가 있어야 되는 거죠. OS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와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그 OS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우리가 갤럭시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쓰고 그 다음에 애플은 iOS라는 걸 써요. 그게 그 컴퓨터 그 다음에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 OS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OS 없이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앱을 많이 깔아놨더라도 앱이 작동하게 만들려면 OS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핸드폰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라는 그 OS가 필요한 거고 또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윈도우라는 OS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OS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을 느끼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질서와 체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그러한 질서와 체계를 만드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질서와 두 가지의 체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뭐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체계. 또 하나는 생명나무라는 하는 체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그걸 만드느냐의 문제예요? 이제 어제 단톡방에서도 이제 잠깐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질서와 체계를 만드는, 그 OS를 만드는 근원, 무엇이 그 체계를 만드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사탄, 마귀, 옛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를 선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를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죠. 그러면 무엇이 나를 만들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이제 어제 잠깐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누가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체계로 만드셨고,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의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모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마음 땅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까요? 선악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체계의 핵심은 뭐냐면 선악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악으로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려고 하는 근본 이유가 뭐죠? 그러면요,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죠?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요.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고 탐욕이잖아요. 그게요. 그게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선과 악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선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그걸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사람들은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행복해하는 거, 그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선과 악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 원래부터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거구나. 뭐가 나를 이끌고 가느냐의 문제죠. 어떤 시스템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어떤 OS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나를 이끌고 가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악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붙잡아서, 체포해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악오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제 갑자기 떠올랐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책이고,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못 읽어보셔도 제목은 알고 있을 법한, 제가 청년부 때 그 성경 공부 교재로도 사용했었고 또 제자 훈련의 어떤 교재로도 사용했던 되게 유명한 책이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셨던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고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부제가 뭐냐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존재하는가? 그걸 이해하려면 사실은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셔야 될까요? 창세기 7날의 창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이해하는 창조 목적일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식의 체계로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5가지 목적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명을 위해 우리는 그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목적일까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의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목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사명이라고 하는 거, 그것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런 거야.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실천하면 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냐면 존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고 그 존재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도록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100%요. 99.99%도 아니고요. 100%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선악의 지식의 체는 나를 이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디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으로요.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왜 지옥 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걸요? 정말 이 땅의 삶이 정말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10%요? 아니 1%는 될까요? 1%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삶이 지옥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못해서 살고 있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무엇만이 있으니까요. 소유만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얻으면서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까 보여지는 것으로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생의 낙오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상대적인 빈곤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이런 열등감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질서가요? 어떤 체계가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요. 나를 그렇게 멸망으로, 파멸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어디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고 있으면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아닌 너로 사는 거, 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너의 시스템으로 사는 거, 선악의 지식으로 체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야. 너희가 어두움으로 산다라는 건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은 크고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넓다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소유라고 하는 거고 욕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이 바다짐승에게 뭘 주죠? 어떠한 입을 주죠?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잖아요. 거기서 과장됐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메가스잖아요.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요, 많다라는 거예요. 크고다라는 거죠.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메가스터디도 있고, 커피도 있고, 메가박스도 있고, 이 메가라고 하는 것은 큰 거라는 거예요. 높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결국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라는 거죠. 메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뭘까요? 뭐가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내가 메가스로 존재하고 있는 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어서 더 많아지려고 하는 거,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가 나를 무엇으로 계속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냐면 멸망의 문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외 없어요. 누구나요. 누구에게나 시작은 다 그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물리학자들이 꽤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우주 전체는 하나의 의식의 체계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질서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질서가, 어떠한 체계가 있느냐.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의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겠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예외 없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특히 이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서 누가 진짜 부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약간 그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좀 제가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출애굽이라는 관점, 마가복음은 광야라고 하는 관점, 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을 건너는 관점. 어떻게 내가 준비가 되어야 요단을 건널 수 있는지. 결국은 요단을 건너기에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상태로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부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냐? 내 안에 율법으로 충만한 그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냐의 문제겠죠. 여기에서는요. 어떤 부자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밭에서 소출이 풍성함에, 그 밭은 어디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로 만들어지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이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감정도요,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미들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나라는 존재. 그럼 우리는 그 의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소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이 지으려고 해요.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식의 체계로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려고 해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랐으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정도의 위치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걸 누려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더 많이 한번 누려보고 살자. 편안히 살자.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또 기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것으로 부자냐 이거예요. 제가 앞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거기는 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걸까요?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죠, 지금요? 수만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은요. 네,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그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회개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거, 예배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회개, 기도, 또 뭐 예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회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존재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빛이 존재해야만이요.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어야만이 그 불에 의해서 뭘 태우는 게 회개예요.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없애는 게 회개잖아요. 그것을 다 태워 없애는 게 회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빛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이 타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 안에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해성사식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예배당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는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죽이는 건데,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 빛이 없으면요, 그 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넋두리밖에 아니라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죠? 남편이 바뀐 사람만이요. 누가 남편이 된 사람만이요. 그리스도가 남편이 된 사람만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생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것이 있는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존재하는 자가 진리라고 하는 건요, 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진리잖아요.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있는 자만이, 남편이 있는 자만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고, 남편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 예배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만 개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냥 11시 되면 그냥 아무 교회나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왜냐요? 누구나 그걸 추구하잖아요. 넓은 문을 추구하고 높은 문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서도요, 그러니까 좁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스테노스라는 단어,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거, 좁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끌고 가실 거냐면 생명으로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좁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좁은 문이에요.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틀리보라는 단어를 써요. 틀리보라고 하는 것은 밀어내다, 애워싸다, 압박하다, 꽉 들어차다, 좁아지다, 한정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단어를 찾다 보면은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뭐 많게는 막 열 몇 가지의 뜻도 있고 또 때로는 정반대되는 의미의 그런 뜻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 수많은 이 뜻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한 의미를 픽업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뜻들을 한번 이렇게 묶어보시면 보통은 한 두 종류 아니면 세 종류로 이렇게 묶여져요. 왜 그럴까요? 이 단어가 어떠한 본문에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애굽을 설명할 수도 있고 광야를 설명할 수도 있고 가나안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정반대의 의미를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체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뜻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수학 공식처럼 외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단어는 이런 뜻, 이렇게 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무는 뭐고, 뭐 새는 뭐고, 땅은 뭐고, 하늘은 뭐고,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A는 B, C는 D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애워싸다, 압박하다, 이 틀리보라는 단어가 그리고 밀어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뭐가 나를 압박하는 거죠? 애워싸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애워싸서 나를 압박해서 밀어내시는 거예요. 뭘 밀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것을 다 밀어내서 다 없애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협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길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왜 어렵고 힘든 거죠? 내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길인가요? 좁은 문인가요? 아니요. 우리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뭘 포기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술, 담배도 끊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떤 것들의 의미가 없어지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요. 내가 뭘 실천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했고 내가 바랬던 것들의 의미가 어느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마치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것만 확증이 된다면요. 100%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정말로 내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을까? 내 마음 땅에 그 불이 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확증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100%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설령 내가 하나님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를 왜 이렇게 굳이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베스트예요. 그걸 알면은, 이해하면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이겨낼 수 있겠죠. 어떠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게 베스트라는,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구나. 그때 어떻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은 원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거기에 어떠한 토를 달 수 있겠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요.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은 찾는 자가 많다. 아무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아무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열심과 노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가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도 10분의 1, 내 소득의 10분의 1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힘들 수도 있겠죠. 사실은 10%라는 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봉 1억 버는 사람들 1,000만 원 낸다라는 거 손 떨리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네, 저도 열심히 해본 결과로 그렇지만 진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요, 힘든 일이에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11조로 존재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11조로 존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11조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좁은 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거라면 쉽겠죠. 공부해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90점 이상 맞으면은, 합격, 그런다면 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사람만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게 하시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감사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에서 품꾼들이 나오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 3시,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 누구는 3시에 온 사람, 누구는 9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원 밖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절대로 그 하나를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어디로 데려오시는 거냐면 포도원으로 데려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먼저 온 사람일수록 그 하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거. 먼저 온 사람일수록,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일수록, 3시에 온 사람일수록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 하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늦게 오면 올수록 그 하나의 가치를 이해하잖아요. 이 하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구나. 11시에 온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일 다 끝나고 정리하고 집에 갈 준비하고 있을 때 온 거예요. 아무 열심과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는요, 뭘까요? 그냥 은혜잖아요.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 6시, 11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죠? 좁은 문을 향해서 그렇게 가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은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걸 얻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고맙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빈곤이라고 한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업률이 80%, 90%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일하고 싶어도 그 한 데나리온을 얻고 싶어도 나에게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예요. 이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나와 내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무엇의 가치가 올라가지는 거냐면 그 하나의 가치가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 가치라고 하는 게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요.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요, 내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잔치에 초대가 된 거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겉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열심히 거기를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면 겉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게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게 되죠? 죽으면 죽을수록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 옷은 우리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속옷을 입은 사람들은 많은데 겉옷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죽은 만큼 겉옷을 입게 되는 거고 내가 죽은 만큼 택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 그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택함을 받는 과정들이에요. 옷을 입는 과정들인 거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적은 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자 관원 이야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내 부모를 공경해. 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잘 지켰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겠죠. 진짜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도둑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겉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행했다?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은 거짓 증거하지 않겠죠. 하나님 아닌 것을
증거하는 게 거짓 증거니까요. 하나님만을 증거하겠죠.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아버지는요. 우리 안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근간, 뼈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버지예요. 어머니는요. 거기에 살이 붙는 거예요. 뼈대에 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공경, 카바드, 충만한 거예요.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채워졌을 때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청년이, 이 부자 관원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진짜 있으면 너 정말 부자야? 너 부자면 한번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가 있는 것을 좀 줘봐. 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부자가 아니니까요. 무엇으로 부자니까요? 선악의 지식의 책의 부자니까요. 율법 부자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없는 자들을 향해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낙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채워져 있는 그 부자. 그 부자는 절대로 어디를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늘길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좁은 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겉사람이 안 죽었으니까요. 절대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낙타가요, 얼마만큼 작아져야 되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바늘귀가 낙타만큼 커지거나 아니면 낙타가 바늘귀만큼 작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결국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부자로 존재하는 내가, 그 낙타가 어떠한 낙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티끌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문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티끌과 같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바늘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낙타와 같은 나라는 존재를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로 누가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바늘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과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낙타는 더 뚱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좁은 문으로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이어트 시키셔서 살을 다 빼셔서 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셔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예수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연결하는 거죠? 사실은요. 예, 우리를 생명으로 연결하시는 거죠. 예수 자체가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예,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외 없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내가 강도라는 거죠. 왜요? 그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죠? 뭐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가 야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슈아가 구원이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빛과 물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빛이고 마시아흐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 때요?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요. 예슈아, 야샤. 그러면 야샤라고 하는 것은 넓어지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다, 구해내다, 구출하다. 그러면 그 빛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 그 빛이 존재하는 거,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노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목장, 목초라는 뜻도 있고 또한 어떤 뜻이냐면 퍼져나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꼴을 먹이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꼴을 먹이신다. 결국은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문이 되셔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 생명으로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충만함. 이거를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 넓은 문, 또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다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겉사람으로 존재하는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죽었을 때 나의 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야.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냥 복음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복음만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디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거냐면 삶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구나. 내 겉사람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